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에 늘 동행이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일어났던 일 중 한 일화를 이제 읽어봅니다. 오늘 보고 그 다음에 한 두 차례 정도 성전에서 예수님께 누군가가 질문하고 또 답을 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꼬투리 잡아서 망신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게 혈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먼저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말 잘하는 사람, 꼬투리를 잘 잡을 사람을 뽑아내어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처음 했던 말이 처음엔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것은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처럼 예수님께 딱 어울리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딱 예수님께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입으로 나온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것이 마음에 닿아 있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축복의 말처럼 보이는 말을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그 축복이 닿아 있지 않은 채로 그냥 말만 이렇게 쏟아놓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쉽게도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 참고로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유명한 군인이고 정치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 성이 카이사르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마 케이샤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는 거의 뭐 보통 명사로 이름은 뭐 티베리우스, 뭐 다른 이름이 있는데도 항상 가이사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를 이제 부르는 그런 호칭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독일에서 정말 잘하는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그 김민재 선수에게 독일에서 붙은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카이저 김민재예요. 카이저가 독일 말로 황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틴어 이 카이샤르라는 이름에서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카이저에서 황제 김민재 이렇게 엄청난 이름 별명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말이다. 참고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을 만한 아주 탁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기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민족도 아닌데 제국이 특별히 갈릴리는 그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유대 땅은 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세금이 거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 삭개오, 그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 못하고 그냥 키도 작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몰래 쳐다보다가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니까 감격이 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저분만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감정은 로마의 세금은 상당히 아주 불만이 많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함정이 있는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의 감정에 반하는 그런 민족적인 반역자의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일반 대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지도자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양반이, 이렇게 되겠죠. 또 반대로 그러면 이제 이 민족적인 감정을 생각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유다 땅은 로마의 강력한 통치가 있었고 예수님이 로마 청독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강력한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걸리면 그들의 계획은 100%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동전인, 로마의 동전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로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손에 들고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실제 예수님 시대의 데나리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이 남자 얼굴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불렸던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되어 있죠. 그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글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로마 표현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이런 대답을 하죠. 동전 안에는 그 형상과 글은 저 가이사의 것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티베리우스에 대한 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동전에는요, 저게 뭐냐면은 신이에요. 로마가 섬기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 주위로 쓰여 있는 글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황당하고 되게 우상 숭배적인 그런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다 이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들고 있는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 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로마의 세금을 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면 되지 않겠느냐.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게 살살살 다 피해갔어요. 로마의 법을 저촉하는 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무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깨트려 보신 예수님다운 대답이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대답 속에는요, 아주 이게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말이고 일반인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이 대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의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 그 주님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인가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의식,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로마의 권위 안에서 로마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로마의 법에 따르는 것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은요, 로마의 정치 체제와 싸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로마인들을 모조리 무찔러 버려야 된다. 주님은 그런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로마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당시 로마에 대해서 실제로 대항해서 싸우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이쪽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와 싸우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리송한데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현실 사회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가 저 산속에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교회를 이루고 우리끼리 이렇게 농사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우리 비신자들과 만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일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과 절연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한참 이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학교 일을 제가 공부도 참 하지 않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선배이면서 또 학교 선배이고 저를 참 정말 아들처럼 잘 챙겨줬던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룡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너가 교회에만 붙어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준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야. 공부도 열심히 대학생이면 해야 되고 학교 일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은 실제로 그러면 학교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하지 않는가? 아니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형님인데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정말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런 형님이 저한테 말을 하니까 너무나 이게 묵직하게 다가와서 학교에 대한 제 시각이 그때 한번 교정이 됐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 형님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살이었고 그 형님은 21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지나 나나 그냥 사실 청년들 죄송합니다. 어린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 딴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저한테는 정말 거인이 들려준 그런 이야기에서 저의 삶을 한번 바꿔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13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지금 어디에다가 편지를 썼냐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는 뭐냐면 로마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의 법과 질서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법과 제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것이 바울이 딱 그러거든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 왕이 통치하더라도 그 통치의 최고 위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약함들이나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통치 권세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 법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비신자들이 볼 때에 그들의 기준에서도 이 세상살이를 성실하고도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동시에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는 말 것을 아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이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시민의식과 함께 어쩌면 신앙의식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성도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이나 또 질문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사실은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2주 전에 보았듯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 명예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만족감, 자기 명예, 자기 권위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자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지금 정립해야 할 것은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의 문제에 앞서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는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포도원 농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 땅의 삶만을 살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세금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그 시간까지만 지불하는 것이 그 당시 세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섬김을 받으실 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귀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던진 너무나 중요한 화두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고 있습니까? 오래전 기억인데 이 추운 겨울날 저희 외갓집이 시골에 있었는데요. 시골 외갓집에서 이제 큰 큰 방에 안방에서 놀다 보면 항상 제 눈이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어요. 제 안방의 따뜻한 곳에는 담요가 이렇게 있어요. 담요가 있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담요를 보면은 약간 봉그 솟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예, 밥 공기가 있어요. 저희 외갓집에는 제 어릴 때 기억에 밥공기 2개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살짝 들춰보면은 그 아주 커다란 밥공기 2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상준하셨던 우리 외증조 할머니의 밥그릇, 그 다음에 열심히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들어오시는 외할아버지의 밥그릇. 그러니까 뭐 가족들은 많은데 아니 굳이 두 분만을 위해서 밥그릇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집에 전기밥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골의 그 아궁이의 가마솥에다가 밥을 탁 한 다음에 전기밥솥에 넣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거는 따로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밥에 뭔가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 뭐 드시냐 했는데 그냥 밥밖에 없는 거예요. 밥. 예, 그 밥만 드셨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어른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남편을 위해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제일 처음 나온 밥을 준비해 드리려는 시골 그 며느리, 시골 아내의 단순하고도 따뜻한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이처럼 구별해서 우선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정말 드려야 할 분에게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이 기록을 남기면서 아주 의미 있는 언어 작업을 하나 해놨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바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친다라는 이 14절에 있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내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을 위해서 바칩니다라고 하는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친다라고 할 때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원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바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쓰신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치는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들 것이 아닌 것이 이미 너희들에게 왔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드리는 것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앞의 이야기,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주었는데 정작 주인께 바쳐야 되는 그 작은 것을 바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하다가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농부들의 이야기. 여러분,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만큼 오늘은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이라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라는 것을 믿고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땅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비신자들과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그리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곱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단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도 정직하고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내 삶이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 이 성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자리이오니 이 은혜를 감사히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바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과